온 것입니다.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이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임한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한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들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지역에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곳에 누가 찾아왔냐면 유대주의자들이 찾아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게 떨어져 나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복음의 내용을 공격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한 바울을 공격함을 통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놓았던 거예요. 그러면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한 바울을 어떻게 공격했는가 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공격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도라고 하면은 사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시고,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파송하신 자들을 말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사실은 12제자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당시 사도들이라 하면 바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의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예수님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는 자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들이 주장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을 공격한 것은 어떤 공격이냐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실 그 복음은 사도들에게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훈련받아서 전한 것이다. 바울은 그러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것이다.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은 것이다. 그래서 직접 그 사도들에게 듣는 것보다 조금은 부족하지 않겠느냐, 조금은 부족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전하는 거. 그래서 이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온전하지 않다라고 전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왔다, 우리는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려고 왔다 하면서 그들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철저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지만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지만 이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 그것에 의해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이제 멀리 떨어져 나간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맞는가 하면서 유대주의자들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이제 바울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한 복음이 절대로 온전치 않은 부족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기 위해서 바울이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의 사도성, 내가 왜 사도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한 번 더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것은 두 가지를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울 자신은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했던 자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교회를 박해했던 자다라는 것을 오늘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게 13절에서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말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다 전하면서 그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전에 어떻게 행했는지 너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이전에는 유대교에 너무 열심이어서 내가 예수님을,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핍박했던, 박해했던 자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열심과 특심이 특출난 자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어요. 바울. 그래서 바울은 정말로 여러분 율법에 대해서 철저하고 유대인의 전통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한 바리새인들의 바리새인 중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은 기독교인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에서는 무엇을 믿냐면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러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과 유대인의 전통에 여러분 헌신했던 바울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한다 그러면 자신이 믿었던 이러한 율법과 자신이 그렇게 지켜왔던 유대인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그냥 없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할 수가 없던 거예요.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이 그 갈라디아 교회 지역 교회에게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 다 알고 있지 않냐. 내가 그랬던 사람이다. 내가 그 교회를 박해했던 장본인이다. 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은 그렇게 행했던 이유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구원에 이르는 율법을 지키는 길이 바로 이런 길.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기까지 하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했던 건 뭐냐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바울이 여러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뒤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뒤바뀐 이유 너희도 알고, 내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박해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바뀌게 된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오늘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다. 그것은 내가 전에도 전했던 것과 같이 내가 특별한 경험, 있을 수 없는 정말 기적과 같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변한 것이다. 너희도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경험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180도 변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바울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여러분 나아가게 된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여러분 그곳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가는 도중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도중에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하늘로에서 여러분 환한 빛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 빛 때문에 눈까지 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빛이 내려오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되는데 그 음성이 뭐냐면 어떤 음성이 듣냐면 사울아 사울아. 그때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아니 이 소리 들으니까 너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빛도 보았고 그 빛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는 뭐냐면 하늘에서 나는 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신 걸 알았던 거예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에 여러분 바울이 어떤 소리를 듣게 되냐면 그 소리의 주인공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를 듣고 여러분 바울이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인생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확신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는 일까지 여러분 서슴지 않고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핍박하는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깜짝 놀라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있었던 그 바울이 여러분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핍박하고 여러분 그 교회를 핍박했던 장본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내가 전에는 교회와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완전히 180도 변한 것은 그냥 변한 것이 아니다. 특별한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다메섹 동에서 직접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라고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라는 거예요. 12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바뀌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바뀌어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첫 번째로 증거함을 통해서 자기가 사도됨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바울이 이렇게 증거해요. 바울 자신은 사도들에게 배우고 훈련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배우고 훈련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복음을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내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에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내가 간 곳은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나는 아라비아로 갔고 다메섹에 있었다. 3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고도 3년 기간 동안에 나는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다. 12 제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사도들에게 복음을 듣고 복음을 훈련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만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훈련받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3년이 지난 후에 여러분 어디로 올라가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했어요. 3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3년이 지난 후에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거 다 아는 사실이다. 근데 그곳에서 15일 정도 머물렀다라는 거예요. 15일 머물면서 내가 누구를 만났냐면 베드로를 만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신 그 야고보를 만나고 너희도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딱 2사람 만나고 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내가 그곳에 올라가서 15일 동안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나이들, 가르침을 받고 훈련받을 수 있는 나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들 다 만난 것도 아니라 딱 한 사람 만나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2사람 외에는 만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도들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잠시 교제하고 왔을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전해받고 복음의 훈련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 했어요?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어디로 갔냐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갔다라는 거예요. 예, 수리아는 어디냐면 유대 위쪽에는 시리아 지역, 지금의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키 밑에 있는 그런 지역인 거예요. 예, 그 지역으로 내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길리기아 지방은 어디냐면 그 위쪽 지방인데 여러분 바울의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잖아요. 그쪽으로 올라갔다는 게 뭐냐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그 다음부터는 내가 위치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멀리 떨어진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이 있으면서 사도들과 내가 접촉할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사도들이 왕래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왕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곳에서 있었는데 내가 무슨 사도들의 그러한 훈련을 받았겠느냐는 거예요. 예. 나는 사도들의 훈련도 받지 않았고 사도들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고 사도들에게 훈련받지도 않았다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라는, 영향받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2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바울이 사도들에게 그런 복음을 훈련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가르침을 받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면 사도들이 직접 전한 복음과 같은 믿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전에 그 믿음을 멸하려고 했던 바울이 그 믿음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도 알고 있지만 유대 교회들이 나를 보지도 못했는데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되어진지를 다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지 않느냐, 그거 다 알고 있지 않냐, 너희들이 보고 있지 않느냐,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바울은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한테 훈련받은 것이 아니라 친히 예수님으로부터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부족한 부분이 아니라, 모자란 복음이 아니라 완전한 복음, 온전한 복음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한테 복음을 받았듯이 자기도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뿐만 아니라 복음을, 가르침을 받고 그 복음을 전해받고 복음을 훈련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의 복음이 아니라 내 지식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의 지식과 사람들의 생각을 정리한 것을 내가 전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친히 받은 계시의 말씀을 내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그렇게 증거한, 그래서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온전하다라는 것을 오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은 그러한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누구한테 전해 들은 것을 그것을 잘 정리해 갖고 이렇게 전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 받은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복음은 사람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은 내 생각과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복음의 전달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전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만 진짜 생명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인생의 길이 보이고 진리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참된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신 길은 오직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여러분, 오늘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여러분 생명을 맛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상암동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어요. 교육자들하고. 상암동에 왜 하늘공원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이제 야외 예배도 있고 그런데 야외 예배 갈 때 좀 어디가 좋을까 하면서 이게 상암공원, 하늘공원 쪽은 어떨까 하면서 한번 좀 잠깐 가봤는데 거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좋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이렇게 가보게 됐는데 거기 가게 되면 주차장에서 이제 정 코스는 어디냐면은 주차장에서 이제 내리면은 이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올라가는 길을 올라가면은 이제 계단이 나와요. 그래서 하늘 계단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제 하늘 공원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게 이렇게 정 코스인데 그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좀 이렇게 둘레길을 한번 좀 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이제 좀 어떤 곳이고 또 어떤 것들이 좀 이렇게 준비가 되었느냐, 위로 올라가는 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좀 둘레길을 이렇게 쭉 가게 됐는데 잘 이렇게
산책길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넓은 공간도 있고 잔디밭도 있고 그런데 그걸 쭉 이렇게 한번 좀 보면서 이게 쭉 가게 되었어요. 가게 돼서 이제 끝까지 가게 된 거예요. 끝까지 가게 되니까 거기 이제 게시판이 있잖아요. 게시판에 보니까 그림 지도가 있는 거예요. 하늘공원 전체에 이게 그림이 있어서 이제 이 지역이 어디인지 전체가 다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그림 지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이치는 이제 지금 하늘공원의 끝에 와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하늘공원 쪽으로 올라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돌아가야 되나? 근데 이쪽에서도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죠. 끝쪽에서도 올라가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끝쪽에서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 그 그림 지도를 통해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왕 여기까지 올라온 거 하늘공원으로 좀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으면 좋겠다 해갖고 하늘공원 이쪽에 있는 하늘공원 쪽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올라갔는데 이제 방향을 틀게 된 것이죠. 끝까지 왔으니까 방향을 틀어서 이제 쭉 올라가는데 이제 이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거기 쭉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도로가 이제 거기는 좀 이렇게 넓은 도로예요. 그러니까 둘레길을 가다가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쪽은 이제 넓은 도로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넓은 도로가 이제 그냥 산책길이 아니라 그 길은 이제 막 큰 버스도 이게 지나다닐 수 있는 큰 도로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이상하다 해도 이제 뭐 이 길이 맞지 하면서 이제 쭉 올라가게 되는데 좀 더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교통 표지판도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교통 표지판이 나오는데 그 교통 표지판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게 뭐냐면 강변북로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쪽으로 쭉 가면 강변북로가 우리 강변북로 가는 게 아닌데 하늘공원에 가야 되는데 강변북로가 딱 나오니까 이거 잘못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우리 교육자들이 강변북로를 딱 보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는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이 길이 맞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목사님 이 길 아니에요. 잘못 온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저한테 넌지시 우회해서 이 길이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 말 속에는 의심에 빠진 그러한 목소리로 이렇게 들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심하는 종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길이 맞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이유는 뭐예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저는.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뭘 봤어요? 그림 지도를 봤어요. 그림 지도 보니까 그 방향에 조금만 올라가면은 반드시 하늘 공원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길로 가면 맞다는 거 제가 그림을 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더 이렇게 확실한 것인데 더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이유예요. 제가 무엇을 봤냐면 여러분 하늘공원 셔틀이 있어요. 셔틀 버스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맹꽁이 전동차예요. 맹꽁이 전동차가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예. 여러분 맹꽁이 전동차가 다닌다는 건 뭐예요? 하늘공원 다니는 그러한 도로라는 것이잖아요. 그걸 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좀만 더 가면 나오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이끌고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왼쪽에 보니까 하늘공원 가는 입구가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더니 진짜 하늘공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느낀 게 있어서 그렇구나. 인생도 마찬가지인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걸어가다 보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생소한 길을 만나게 돼요. 예, 처음 가보는 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생소한 길을 가다 보면은 무엇을 여러분 의심하게 되냐면 이 길이 맞나? 이 길이 맞나? 하고 의심하게 될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여러분 그때에도 그 의심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면 돼요. 보면. 예, 제가 여러분 그 길 갈 때 저도 처음 가보는 길에서 사실은 이 길이 맞나 저도 그 의심했었는데 제가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그림 지도를 보았잖아요. 그림지를 먼저 보았으니까 반드시 내가 현위치도 알고 있었고 이 방향으로 간다고 분명히 그림지도에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먼저 보아야 돼요. 먼저 들어야 돼요. 들으면 보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흔들리지 않아요. 보지 않기 때문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듣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는 거예요. 보면은 들으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보고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가다 보면 모두 만나게 되면 여러분 맹꽁이 전동차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확실한 것도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길 걸어가다 보면 확신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고 의지하고 끝까지 가다 보면은 중간중간에 뭐 만나게 되냐면 여러분 확실한 증거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정표들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분 또 맹꽁이 전동차와 같은 거 확실한 것도 보게 하셔서 그 길을 끝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결국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도 여러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먼저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아야지만 믿음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말씀을 보아야지만 그 믿음이 자라나기도 하는 거예요. 자라나지 않으면 거기서 멈춰버리면 의심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고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 확실한 거예요. 오늘도 확실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바쁘다고 해서 말씀을 여러분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 너무 바빠서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서도요. 가장 중요한 건 결코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예. 아무리 바빠도 중요한 것은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오늘 사실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그쵸? 제가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쵸? 집을 나올 때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옷 입는 것을 여러분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오늘은 양복을 꼭 입어야 되잖아요. 그쵸? 양복 입는 것을 여러분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항상 양복 입고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 가장 바쁜 날이라도 양복 입는 것을 건너뛰는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제가 나오게 되면은 엘리베이터 이제 타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제가 19층에 있어갖고 물론 제가 이제 걸어서 내려와도 참 좋은데 그게 좀 어려워요. 제가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는데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엘리베이터가 올라오지 않아요. 눌러야지 올라오는 거예요. 예. 눌러야 돼. 바빠도 누르는 것을 넘어가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것은 꼭 한다라는 거예요. 나와서 분명히 누른다라는 거예요. 눌러서 제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이크가 켜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마이크 켜는 거를 여러분 잊어버리면 넘어가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바빠도 해야 될 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바빠도 꼭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말씀 보아야지 사는 거예요. 말씀 들어야지 사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보는 거예요. 왜요? 그게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도 그 생명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서 말씀 볼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게 뭐예요?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은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건너갈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나한테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더욱더 하나님 말씀 봐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왜요? 나한테는 힘이 없고 나한테는 방법이 없지만 하나님한테 힘이 계세요. 방법이 계세요. 능력이 있으세요. 여러분 나는 감당치 못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능히 감당하시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가게 하시고 건너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펼쳐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것을 보는, 간증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의 말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듣는 거예요. 예,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과 같은 복음의 전달자로 우뚝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의 전달자였어요. 그럼 복음의 전달자가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보니까 복음의 전달자는 첫 번째, 복음의 전달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복음의 전달자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전하고 자기의 경험을 전하고 사람들의 생각과 경험을 정리해서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울은 무엇을 전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기를 예수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엇을 전했냐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전했던 거예요. 다른 것은 전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전했어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복음의 전달자는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복음의 전달자는 그릇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릇이 깨끗해야지 하나님께서 써주시는 거예요.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찾으시는데 바울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한 그릇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밥을 하면요, 갓 지은 밥 얼마나 맛있어요. 그쵸? 갓 지은 밥. 저 어제도 사실은 예식장에 갔는데 예식장에서 뷔페 먹잖아요. 하얀 밥 먹었어요. 예, 맛있더라고요. 예, 갓 지은 밥 참 좋은 거예요. 그쵸? 근데 여러분 갓 지은 밥을 어디에 담냐면 지저분하고 더러운 그릇에 담지 않아요. 그쵸? 깨끗한 그릇에 담아요. 예, 깨끗한 그릇에 담아야지 더 맛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더러운 거, 지저분한 그릇은 사실은 쓰지도 않아요. 사실. 그쵸? 내가 먹을 때도 그렇지만 특별히 여러분 손님을 대접할 때는 어떻게 돼요? 더 깨끗하고 더 여러분 그 청결한 것 그릇에 그 밥을 담지 지저분한 거 티가 묻고 흠이 있는 것에 여러분 담지 않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담은 그릇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은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깨끗했어요. 여러분 바울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에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맡긴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완전히 맡기 때문에 완전히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그 인생을 완전히 맡긴 바울의 여러분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갈라디아서에도 보니까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흔적이 남긴 삶, 그리스도의 흔적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녔노라라고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몸에 남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삶이었어요? 여러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 핍박과 고난이 그 몸에 고스란히 흔적으로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긴 삶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하나님께서 깨끗한 삶으로 보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보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깨끗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바울처럼 복음의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워주셔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통로로서 우뚝 세워짐을 받고 쓰임받게 되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입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전한